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세가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한 달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성에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각별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4시 25분에 이제 벨이 울려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이제 준비할 거 준비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고 오는데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내용이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 깜빡 잊고 목사님 옷을 내가 못 챙겨드렸네요 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제 왔어요. 오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야, 예전에 제가 굉장히 까다로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혹시 옛날 기억이 있어가지고 야단 맞을까봐 이제 전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챙겨줬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미안하다고 이제 전화가 한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미안할 일이에요. 제 거는 제가 챙겨야죠. 당연히 내가 챙겨야 되는데 이걸 챙겨주지 못해가지고 미안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다는 게 내가 저를 이제 돌아봤어요. 야, 내가 참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구나. 아니 당연히 그런 일이 있고 또 이게 내 탓으로 돌리면 되는데 내가 상대를 탓하고 있을 때가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를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왔거든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 다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을 해서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순종하려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을 못합니다. 사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아니 분명히 항상 기뻐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주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고 기저귀를 차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소변 대변을 못 가린다는 걸 몰라요. 아직 그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못 가리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서 한 2살, 3살은 지나가지고 아니 옆에 있는 애가 가리고 막 칭찬을 받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갔더니 그때부터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비교가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편안하게 아니 그냥 응아를 하는데 아니 왜 쟤는 뭐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아니 조금만 변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저렇게 보지? 그러면서 자기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요. 아, 난 여지껏 못 가리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가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가리는 아이가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기 전까지는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가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들어서 아는 말씀을 자기가 행하고 있는 말씀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니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발견조차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성장한다는 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견된 모습을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지 하고 부인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조차도 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 정도의 신앙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는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는 나는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런 싸움은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지껏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고가 들어간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은요, 이 거듭난 수준에서는 한 1년에 한 몇 번 정도 주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으면은 그제서야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매일 매 순간 주님이 아닌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 고백은 사실 전인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매일 죽노라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비춰주시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깐난애기는 누워가지고 있는 깐난애기는 절대로 넘어짐이 없어요. 왜요? 걸음마를 안 하니까는요. 얼마나 편해요. 그냥 누워가지고 똥 싸면 엄마가 와서 치워주죠. 오줌 싸면 해줘. 배고파가지고 응애 그러면 엄마가 와서 젖 물려주죠. 만사가 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그 수준에 불과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좀 성장하라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거듭나서 그랬어요. 아니 주님이 그냥 응애만 하면 다 와서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평생 나 이렇게 깐난애기로 살게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너 성장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 그러시는 거예요. 난 이게 편한데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하면은 주님이 와가지고 다 채워줬는데 하나님이 그 단계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 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하려고 안 하고 물론 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단계가 전인구원의 단계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수준이 사실 맨 마지막 수준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예요?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동기에 접어든 아이가 자기가 유아기를 거쳐서 아동기가 된 거를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는 뭐 청소년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돼야지 내가 유아기를 거치고 이제 아동기를 거쳤더니 청소년기가 됐고 조금 있으면은 성인기가 되고 더 있으면은 노년기가 돼. 요거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는 것은 벌써 성장한 단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은 다 경험한 거잖아요. 내가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성인기를 거쳤더니 지금은 노년기가 됐어. 이거를 자기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뭐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에서 출발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되고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청년의 믿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 수준이 청년의 믿음이에요. 그럼 그 위에가 뭐예요? 아비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는다.
아비들의 믿음은 적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아비가 된 사람은 적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비는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비들의 수준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런 단계가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너무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은 이러한 단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한 이걸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조금 성장을 해가지고 걸음마를 시작하니까는 넘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걷기 전에는 절대 넘어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넘어짐이 없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갓난애기라서 그래요. 근데 조금 성장해서 걸음마를 배우면 넘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넘어져야 돼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7이 완전수예요. 완전히 넘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것까지는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걷고 뛰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신자들이 태반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어린 사람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그 낙원에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국의 가장 아래 단계는 들어갈 수 있는데 주님 오실 때는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죄인 구원하여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의인 데리러 와요. 자기 신부 데리러 와요. 결혼할 사람 데리러 와요. 아무리 그 사랑하는 아이가 있어도 나이가 많은 분이 그 갓난애기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혼할 연령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신부 데리러 오는데 신부 수준이 뭐예요? 장성한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 수준이 되기 전에는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신부 수준이 된다는 건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죄하고 관계 맺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이기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수준까지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길이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니까 관심조차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세미나를 통하여서 믿음에도 이런 분량이 있구나, 단계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예요. 완전한 자들을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목적이 이룰 때까지는 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곳까지 끌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거듭났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반드시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길을 찾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에이, 여기서 이제 이 위에 있는 단계는 없어. 우리가 그냥 거듭나서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천국 가는 거야. 요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귀신 쫓았나이다. 권능 행했나이다. 근데 주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을 쫓으면 뭐예요?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 목사님 노릇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를 이기지 못하면서 내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되거든요. 선지자 노릇도 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애통을 하는 거예요. 왜요? 문제가 뭐였어요? 불법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불법을 해결하지 못하냐 하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믿어요. 근데 죄에서 자기를 구원해 준 건 믿지를 않아요. 예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요. 죄 자체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어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에서 구원함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분들은 왜 지금 염려를 해요?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거든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염려하지 않을 능력으로 자기 안에 와 계세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아니 분명히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러는데 죄에 대하라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아니 분명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하라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맨날 혈기내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또 오늘 혈기냈습니다. 혈기내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분들은 열매만 잘라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이 생활만 하는 거예요. 열매는 잘라봤자 뭐예요? 또 나오거든요. 이 열매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뿌리가 뭐냐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혈기를 냈는데 어떤 회개를 해야 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혈기라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혈기내지 않을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만 하면은 혈기는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안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혈기내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걸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는 맨날 혈기가 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걸 책망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 성령님이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들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얻어나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먼저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보여주시고 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는 내 죄를 성령이 책망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초보적인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예수는 법안 다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냥 선물 보따리를 잔뜩 갖고 왔어요. 생일날. 근데 하나를 딱 열어봤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바람이 난 거예요. 다른 것은 포장을 뜯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가지고 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수년이 지나가지고 얘가 이 장난감이 이제 지겨운 거예요. 왜? 이것만 갖고 노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장난감 없을까 그랬더니 맞아. 그때 우리 친구들이 내 생일날 엄청난 선물을 갖고 왔는데 그 선물 보따리가 내 방 어디인가 있을 거야. 그랬더니 창고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꺼내가지고 열어봤더니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예요? 또 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한참 놀다가 이것도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장난감 없을까? 그랬더니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때 친구들이 또 갖고 온 것 중에 또 있지 하고 창고 열어봤더니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그거 꺼내가지고 포장을 뜯어보니까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기왕 좀 현명한 사람 같으면 뭐예요? 다 뜯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 가지고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다 이루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거 하나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지겨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그냥 죄사함과 의롭다, 우리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만 밤날 듣다가 이제 좀 식상한 거예요. 다른 거 없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모든 걸 여러분에게 은사로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모든 걸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니까 또 하나에 너무 심취하니까 다른 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다른 거 없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 난 너에게 죄사함과 의롭다만 준 게 아니라 너를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준 거야. 그랬더니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은혜로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은혜로 주시는데 여러분이 의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조차도 받지를 못해요. 다 뱃속에 있는 태신자에 불과해요. 그래도 이 뱃속에 있는 생명도 생명이거든요. 유산만 되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은 다 태신자예요. 뱃속 안에 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탄생하는 사람도 드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태신자의 신앙에서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왜 얻지 못하냐 하면은 이건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야지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세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죄인 안에 들어오면 죄인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계속 문을 두드릴 수는 있고 감동을 줄 수도 있고 구약에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에게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요. 안에까지는 못 들어온 거예요. 머물러 있었지만 권능이 나타났어요. 예언하는 역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머물러 있었는데 근데 뭐예요? 죄인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조차 믿지를 않아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준 거 이거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은 받은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야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이걸 듣고 마음에 믿는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산상수훈 배우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수준으로 지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수준에서 이제 하나님이 더 성장을 하면은 눈을 열어주시는 게 뭐냐 하면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짓는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여주셨어. 이것까지 이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또 여기까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실 이 복음을 듣고 이걸 믿을 때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거든요. 그래야지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였다는 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염려가 나오면 야, 염려하는 옛사람 죽었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혈기가 나오든 판단 정죄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와도 나오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뭐 우울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서운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거 죽은 시체라는 걸 내가 아는데요. 이걸 왜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부해버린단 말이에요. 거부해버리니까 뭐예요? 나가버리는 것이거든요. 요 경험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 수준도 이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당신의 그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는 복음을 안 전해요. 당신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혈기가 아주 넘치네요. 당신은 죄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의문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요. 율법 들이밀면 그것도 영광이 있거든요. 왜? 사람이 그걸 못 지켜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밑에서 꼼짝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행하지를 못하니까. 이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의 직분은 영광이 더 있다는 것이, 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은 당신 그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혈기 내지 않을 능력으로 당신 안에 와 계시잖아요. 당신을 혈기 내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과 이미 한 영이에요. 당신은 이미 혈기 내지 말라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말하는 분들이 없거든요. 이 복음은 광야 연단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분들은 이런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너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을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근데 어리니까 뭐예요? 아직은 유업을 못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이를 때까지는 청지기, 후견인과 청지기인 사실 목사님 교회 안에 가둬 놓으신단 말이에요. 딴짓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늘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다가 오라까지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알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기도하세요. 더 금식하세요. 이걸로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윗단계를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인권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냔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믿지를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왜? 육신의 생각이 있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 뽑으려고 또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살았다고 또 믿으니까는요. 근데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제 육신의 생각도 이미 옛사람이거든요. 옛사람에게서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각도 이미 죽은 시체라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야, 너 뭐야? 끔찍이 여겨서 버려요. 아니 시체라고 믿는데 그걸 왜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아니 그걸 똥이라고 믿는데 왜 받아먹냔 말이에요. 옛날에는 똥인 줄 모르고 내가 똥오줌을 못 가렸으니까 된장인지 똥인지 구별을 못 해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장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육신의 생각이네. 그래가지고 뭐예요? 부인하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작업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 어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장하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내가 빛이라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빛이 아닌 것들이 나올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데 뭐가 어려워요. 근데 이 싸움을 못해요. 왜? 어둠이 드러나면 아 역시 나는 빛이 아니야. 난 왜 이렇게 어둠이 많을까? 더 기도해야지, 더 금식해야지. 또 그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광야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뺑뺑이만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가르쳐주면 되거든요. 그것도 죽은 거야. 너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잖아. 네 안에서 나오는 이 어둠은 네가 아니야. 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잖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새 것이 됐잖아요. 그럼 이전 것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아니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는 않는다니까는요. 염려하는 옛사람 이미 지나갔어요. 불평하는 옛사람, 판단 정죄하는 옛사람, 간음하고 이거 다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겪는 옛사람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아 이건 이미 지나간 거지. 이건 죽은 시체지야.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니,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대적만 하면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적을 해도 안 나가요. 왜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있거든요. 내가 해방된 걸 믿지 않고 내가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겨가지고 해방군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리고 보통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싸움도 못하죠. 이거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나 자기 생각하고 싸움을 하지, 어린 성도들은 자기 생각하고 싸움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너무 어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장을 하고 나니까 뭐예요? 이 싸움을 시작하는데 이 싸움하는 수준이 독립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하다가 절망에 가요. 하나님, 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넌 이미 해방이야. 넌 이미 해방군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보고 뭐예요? 이제는 다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가이사의 것이에요. 사단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왜 가지고 낑낑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하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의 결과가 뭐예요? 절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한 다음에 그 위에 단계가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절망한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24년을 거듭나서 살았어요. 절망한 상태에서 이 윗단계 아무리 내가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은혜로 8년 전에 오셔서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미 2000년도에 하나님이 이미 계시를 주셨던 거예요. 책까지 썼단 말이에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이라는 책까지 썼어요. 그걸 이 진리를 그때는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실제가 안 됐어요. 왜? 어리기 때문에. 근데 이걸 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생명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명이 됐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설명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따라만 온다면은요, 못 이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유치원 애들한테 선생님이 야 너희들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분이 성교육한다고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야 그럼 우리도 애기를 한번 갖자. 그리고 열심히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애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단 말이에요. 왜요? 가임기가 안 됐거든요. 여자아이가 아직 가임기가 되지를 않고 남자아이는 중학생 이상은 돼야지 정자가 형성이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생기는 건데 얘네들은 아직 유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끼리 사랑을 해도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기가 가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 되기 전까지 계속 노력을 했는데 얘네들이 에이 역시 우리는 애를 가질 수가 없나 봐 하고 포기한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잖아요. 그쵸?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잉태가 됐잖아요.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탄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포기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때가 있잖아요. 그 때가 바로 나는 할 수 없다는 것까지 와야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도 좋은 노릇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벗어날 때가 된 사람은 누구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그때 들린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내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 마음이 됐어요. 뭐가 어려워요? 아니 주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거듭난 영 안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할례를 시키고 내 혼 안에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죄의 몸을 멸하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죄의 몸을 멸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진리가 성령 충만함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것 또한 이제 우선 열심히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돼요. 왜? 그때 또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죄의 몸을 멸해야 성령 충만이 온다는 또 이 생각을 가져요. 이게 자꾸 이제 얘 구습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력도 허락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충만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 안 돼요 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미 충만도 받은 거야 하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도 은혜로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까지 오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구원받은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부터는 뭐예요? 싸우는 게 너무 쉽죠.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영과 혼과 몸 안에 가득 차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처음에는 여러분이 거듭날 땐 거듭난 영 안에만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니까 영만 통치해요. 혼과 몸은 마귀 나라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거듭나서도 염려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아도 짜증내는 거예요. 간음도 하고 술 취함도 있고 가끔가다 몰래 담배도 피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거듭났는데 방언을 하는데도 뭐예요? 음란한 행위를 해요. 뭐 사창가를 가지를 않나.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짓을 하다가 들통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뭐 인천에 있는 모 목사님이 그런 간통하는 장면이 걸리니까 뛰어내려가지고 배롱대롱 달려있다가 떨어져 죽고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을 겪어요. 거듭난 분들이에요. 근데 거듭난 수준에서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결국은 혼의 구원까지 그리고 이제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아니 혼도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됐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고 몸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꽉 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까지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풍성해져 있을 때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를 이긴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안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여주기 위함이라 이거를 듣고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래서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처럼 매일 옛사람이 발견될 때마다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인하는 그 주체가 나예요. 내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또 거듭났어도 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 88년에 거듭나고 89년도에 이 진리를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이걸 24년 동안 제가 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요. 제 혼을 가지고 제 열심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성막 알려줘서 성막을 짓고 40년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레판의 별과 신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에게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란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야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다 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광야 연단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40년의 연단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춰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떡은 만나예요. 만나로 떡을 만들었어요. 만나는 천사들의 양식이에요.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율법의 길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이걸 깨닫는데 40년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사실 24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까지는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도 못 간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도 모르는데요. 아니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대학교를 가요? 중학교 과정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쳐야 대학교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산상수훈 배우고 로마서 6장에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구나. 이 사실을 믿고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이 단계까지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누구 마음으로 했다고요?
자기 마음으로 한 거예요. 제가 이걸 24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때문에 끌당을 하고, 그래 결국 40일 금식도 하고 별걸 다 했어요. 21일 금식, 15일 금식, 10일 금식, 5일 뭐 다 그 금식으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게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는 그냥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제 힘으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아유 이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했더니 주님이 8년 전에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을 주셔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거듭나서 지금까지 주님만 보고 살았는데 왜 내가 주님 오실 때 주님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왜 내가 들림받지 못합니까? 너 못 이기는 죄 있지 않아? 그 지적하신 거예요. 아니 40일 금식에도 안 돼가지고 내가 또 하려고 그랬더니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핑계를 댄 거예요.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의 할례예요. 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원문은 혼의 구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영의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이건 태어났을 뿐이란 말. 아니 태어난 걸로 끝나는 게 어디 있어요? 이제부터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듭남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을 시작을 통해서 율법 아래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까지 깨닫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진리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은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홍해를 건너요. 이게 거듭남의 예표거든요. 거듭나야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에게만 하나님 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택하신 백성이에요. 율법을 가진 자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 힘으로는 안 돼. 그리스도 앞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한 것처럼 율법을 통하여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고 마음을 낮추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게 한 거거든요. 구원받은 제자들도 똑같아요. 팔복산에서 산상수훈 가르쳐줬어요. 가르친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거듭났어도,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됐어도 산상수훈 못 지켜. 왜요? 이건 율법의 강화거든요.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에요.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킬 수가 없어요. 형제에 대해서 바보 멍청이라고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지킬 수가 없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거듭난 수준에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산상수훈 주냔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상수훈 끝에 가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것이에요. 그걸 누가복음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구할 필요성을 알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남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하지만 그때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난 자들도 이와 같다고. 거듭날 때는 몰라요.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은 내가 거듭나서 방언을 하고 막 귀신을 쫓고 응답을 받고 음성을 들어도 거듭난 걸 몰라요. 왜?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근데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거듭났구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는 안 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할 필요성까지 아는 거예요. 근데 이 필요성은 이런 단계를 다 거치지 않고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몰라요. 왜? 성령 세례 없어도 사는데요. 아니 중고등학생이 무슨 대학교 졸업할 때 입는 가운이 필요해요. 걔네들은 가운하고 상관이 없어요. 졸업할 때 입는 가운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제게 설명해 준 거예요. 성령 세례는 대학교 졸업할 때 입는 가운하고 같아.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사실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입혀놔봤자 자기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다 지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열어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할 필요성을 알아서 하나님 그럼 내게도 성령 세례를 주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임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이제 새명미병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랬더니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아직 내 몸을 하나님께 보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는 걸 알려라. 그랬더니 알렸어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녁 때 주님이 나타났어요. 문 꽁꽁 걸어 잠고 있는데 몸을 통과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은 이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만져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녁 때. 주일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 만져보라 그랬어요. 아니 분명히 새벽에는 만져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아버지께 아직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만져보라 그래요. 아버지께 올라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때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경험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영이 생기고 영과 몸이 합치되면서 살아있는 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생명이라 그래요.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먼저 인간에게 들어가서 영과 몸이 합쳐짐으로 인간이 혼이 된 거거든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혼과 몸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혼과 몸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거듭났는데 뭐예요? 물고기 잡으러 떠나요. 죽음을 이 두려움을 극복을 못해요. 거듭난 수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40일 동안 유하면서 천국 복음 전해주시면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이 500문도예요. 다 떨어져 나고 120문도만 기다리고 있다가 열흘 만에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 이른비의 역사예요. 이른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은요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씨잖아요. 씨를 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뿌렸는데 뭐예요? 안 나더란 말이에요. 왜? 길까봐, 돌짝봐, 가시떨기 마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때 깨닫는 게 뭐예요? 늦은 비가 필요했구나. 늦은 비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이 늦은 비가 왔을 때 뭐예요?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이 혼이 새로운 혼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 옥토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24년 동안 옥토로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제 길가봐 뒤집고 내 돌짝밭 돌 뽑고 가시떨기밭 가시떨기 뽑아가지고 옥토 만들려고 24년을 지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이 진리를 알려주신 다음에 내가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옥토로 만들어줬어요. 옥토가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에요. 여기다가 씨를 뿌리니까 뭐예요?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라 그러면 이해가 돼버려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가 돼버려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당연한 거죠. 그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수준이 이 수준까지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모르니까 못 간 거고 또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참가하신 분들은 이런 과정만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한다면은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나고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고 그리고 이제 산상수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그때 뭘 깨달아요? 내 마음으로 했구나. 이걸 깨달아요. 아, 내 혼으로 했구나. 내 마음으로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내가 하는 것을 기뻐받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카인의 제사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땅에 있는 가장 좋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왜요? 땅은 이미 저주받았거든요. 아담의 범죄로.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거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나온 건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만 하나님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그 연단만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감동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성령이 안에 계시고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나 아니면 어떤 은혜를 받을 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이런 소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이제 기억에 담겨져 있죠. 야 그래 그때는 분명히 이렇게 마음에 온 대로 했더니 됐어. 그리고 이제 또 자기 마음으로 하기를 시작해요.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아 그때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했어 하고 자기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자기
자기가 또 노력을 해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이제 너희의 그 율법 행위에 대해서도 너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까지 깨달아요. 너희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것까지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다 주관을 해요. 왜? 죄의 권능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려고 하는 순간 내가 걸려들어요. 왜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만 깨달으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구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구나.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이걸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듭나가지고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 힘,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제 예전 성경책 보면은요, 빨간 줄로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이 줄 다 쳐져 있어요. 왜요? 그거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니까 내 마음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안 되니까 역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여기까지 간 거예요. 왜? 때가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때가 언제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 말씀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다놓은 것이에요. 믿음이 온 후에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율법 아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는 마음이 없어져요.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구나, 여기까지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이 거듭날 때도 죄상과 의롭다면 내가 실제가 돼서 내가 이제 의인이구나, 이걸 믿을 때 거듭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들어가니까 도로 죄인이 됐잖아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내가 의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다음 은혜, 그러니까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은혜는 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내가 의구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로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구나. 이게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구나, 내가 의구나. 이게 믿어질 때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이 실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혼의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죄의 몸이 남아있거든요. 마음은 이제 주님 마음이 됐는데 죄의 몸을 통해 여전히 보는 걸 통해, 듣는 걸 통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근데 어떨 때 깨어있을 때는 내가 이기는데 질 때가 있어요. 벌써 저지를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애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마음의 할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됐는데도 왜 이 시험에서 이기지 못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 충만도 또 내가 이제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성령 충만을 구해도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도 주시기 위함이구나,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니까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인 구원을 주신 게 믿어지고, 이제 전인 구원까지 오니까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런 다음 단계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이런 주님이 이런 사실을 듣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자기 혼자 충만하지 이런 길도 몰라요. 근데 이런 연단을 다 지난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떤 걸 내가 더 주님께 얻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보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요 단계를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 그리고 결국은 맨 마지막 단계가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근데 그 전까지는 다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성장하면 거듭난 정도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임 구원 받으면 더 이상 그 신앙생활 못해요. 왜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요. 내가 주님을 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깡나내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부르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오직 오 주 예수여 이것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이걸 먹고 행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네가 이해해야지. 아멘 그랬더니 이해가 나와요. 요 수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을 만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이 받아들여서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마귀가 이걸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게 모든 피조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마귀가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생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이 죄를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내가 스스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요 수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전임 구원까지 얻으면 이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수준으로 이제 끌고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단계까지 다 들어왔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 요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갓난아이들과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원은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어 들림받는 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까지 간 사람들은 갓난아이 같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해봤자 안 되는 걸 깨닫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 수준이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영 안에 임하는 거듭남,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 전임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혼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몸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 이게 나라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기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고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온 천하보다 귀해요. 왜? 주님이 신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이 완전한 수준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모르니까 연단을 헛되게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목적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목적은 나를 이 수준까지 끌고 가기 위함이야. 이걸 알면 얼마나 재미냔 말이에요. 연단을 받아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줘요. 이 목적을 하는데 기뻐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무슨 일을 겪어도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 영혼의 유익함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이건 좀 안 좋은 일이야, 이건 좀 불행한 일이야, 이건 좀 섭섭한 일이야, 이거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이게 제사장 된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5가지 제사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려요. 이게 전임 구원 받은 사람들이 매일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넘어져서 제사를 드려요. 몸으로 죄를 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마음으로 죄를 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전임 구원 수준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겨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지성소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 지성소까지는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와야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불가능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을 받아야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루어지니까 마음으로 어떤 죄가 들어와도 다 이겨버려요. 몸으로 어떤 죄가 들어와도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이 또 져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담이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다고.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이 죄는 뭐냐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함이 나와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전인 구원 받은 사람에게 이게 죄거든요. 전인권 받기 전에는 이걸 죄 있다 안 해요. 하나님이요. 깐난애기가 소변되면 못 가린다고, 야 너는 왜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소변되면 못 가려 하고 때릴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실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도 아니에요. 근데 전인구원이 믿어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죄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책망해 주심으로써 항상 기뻐하라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항상 기뻐하면 그냥 나오는 수준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게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완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어떤 게 와도 다 이겨버려요. 몸으로 오는 죄를 그냥 다 이겨버리는 수준, 이게 이제 완전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예수 핏값으로 산 우리가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구나. 근데 이걸 뭐예요? 주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온가음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루는 게 뭐예요? 보존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보존하는 싸움을 안 해요. 왜? 내가 온전하게 된 걸 안 믿으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 이건 거듭난 수준에서는 그래, 내 영은 거룩해, 내 영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하지만 혼과 몸은 아직은 거룩하지 않고 아직은 온전하지 않아.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그래, 영과 혼은 이미 거룩해, 영과 혼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하지만 몸은 아직은 아니야.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성령 충만까지 받고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면은, 맞아, 내 영도 거룩하고 혼도 거룩하고 몸도 거룩하고 내 영과 혼과 몸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이게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뭐예요? 그 다음부터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완전하게 된 걸 믿으니까 완전치 않는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이 매일 드러나요. 주님 같지 않는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매일 발견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미 완성된 걸 믿으니까. 완성된 걸 믿지 아니하면, 아유 그래, 사람이니까, 난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싸움을 못해요. 완전하다는 걸 믿으니까 뭐예요? 완전치 않는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걸 가지고,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부인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게 다 죄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게 다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도 다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뭐 어떤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것까지 다 드러내 주세요.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발견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전인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사실 주님과 똑같이 사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허락해 줄 수가 없죠. 어린데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과정을 다 지나가지고 결국 완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제 예화를 드는 게, 여러분들이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깐난애기 때부터 내가 노비로 태어나가지고 노비로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부모도
없어요. 몰라요. 누가 부모인지도. 그러니까 나는 고아야.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노비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 하고 이제 노비 생활하는데, 아니 군사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마를 갖고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공주였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왕자였던 거예요. 왕이 난이 일어나가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노비로 만들어놨단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돼서 이제 왕위가 복권이 되니까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더니 이제 눈이 휘둥그러졌죠. 왕궁 안에 들어갔더니, 야, 내가 왕자였어. 내가 공주였어. 그 예전에 그 고생했던 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야, 이제 왕자야. 난 이제 공주야. 내 엄마 아빠가 저렇게 왕이고 왕비고 나 너무 행복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는데 옛날 노비 모습이 나오잖아요. 노비처럼 말하고 노비처럼 행동하는 게 왜 여지껏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럼 나올 때마다 아유, 난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저급스러운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난 공주가 아닌가 봐, 난 왕자가 아닌가 봐. 이런 바보는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도 아니지, 나는 이미 공주가 됐지, 나는 이미 왕자가 됐지, 아니 이건 옛날에 나에 불과하지,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자고 고쳐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고치는 것만큼 뭐예요? 왕자로서 공주로서 승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 뽑아버리죠. 그쵸? 하나님이 심지 않는 거 다 뽑아버려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거,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가라지들,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의 악들 하나님이 다 제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누구만 남아요? 주님만 남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단계까지 끌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그 본문이 뭐예요? 제가 12절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선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빛의 갑옷을 다 들고 있어요. 빛의 갑옷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의 갑옷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덧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손에 다 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손에 들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입으라고 줬는데. 근데 입지는 못하고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걸로 자랑한단 말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은 손에 없거든요. 그냥 벌거벗고 있어요. 더러운 옷 걸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근데 뭐예요? 들고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입으려고 해도 못 입었어요. 왜요? 낡은 옷, 더러운 옷이 있거든요. 이게 벗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두움의 이 일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옛사람을 내가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벗어야지 입을 수 있잖아. 아니,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낡은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옷, 이 빛의 갑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어두움의 그런 일들, 어두움의 옷이 있는데 이걸 내가 스스로 못 벗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래도 들고는 있잖아요. 남들은 가지고는 있지 않는데 자기는 들고만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빛의 갑옷을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야, 대단하네. 아니, 당신은 이렇게 내가 몰랐던 것도 다 알고 있고, 아, 우리 당신 대단하네. 칭찬받으니까 신바람 난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 뭐 더 안타깝죠. 아예 손에 안 들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못 입는데, 이 사람은 손에 들고 있는데 못 입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에요. 왜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벗으려고 왜 노력 안 했겠어요? 근데 안 되니까 포기한 거거든요. 왜 안 됐어요? 어둠의 일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못 믿어요. 그거부터 믿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빛의 옷을 여러분에게 줬는데 여러분이 입으려고 그러니까 옛사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아무리 벗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들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다 통과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면은요, 여기서 이제 역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제 입을 수 있어요. 그럼 입으려고 하니까 옛날 모습이 드러나요. 이 말씀과 반대되는 어둠의 일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걸 알잖아요. 야, 뭐야, 너 가. 그냥 나가버려. 그리고 여기다가 입혀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이 뭐예요? 열매라는 건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어두움의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왜 지금 항상 기뻐라가 안 나타나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어둠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라, 이걸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만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입으려고 하는 순간 염려하는 그 옛사람이 드러나면, 아, 이건 죽었는데 이게 왜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게 벗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이게 입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입은 옷이 나타나요.
나타나요. 염려하지 말라가 나타나 버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너무 간단한 게 빛의 거붓이 지금 여지껏 들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냔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아니 이거 여러분 가지고 있었죠. 입으려고 하니까 뭐 안 되는 나를 발견하죠. 오른편 맞았더니 왼뺨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난 2대 때리고 있는 내가 드러나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뭐 아 이것도 죽은 시체지. 아 이것도 예수 함께 죽었지. 내가 언제까지 이 죽은 시체 끼고 있어 하고 뭐예요? 이제 장례 치료해줘. 장례 치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대정만 하면 나간단 말이에요. 정체를 아니까 야 너 죽었는데 왜 그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럼 뭐예요? 이것들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입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려라가 이게 입혀져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더니 진짜 돌아가더란 말이에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아니 이 말씀을 내가 입으려고 그랬더니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핍박하는데 나도 저주가 나가요. 같이 이런 모습이 드러나요. 근데 옛날에 이걸 내가 벗으려고 했더니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마음에 할례 정도가 이루어진 믿음이라면 이것도 죽은 모습이라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나도 같이 저주하고 있는 게 죽은 시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장례 치러버린단 말이에요. 야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뭐예요? 입혀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여러분들을 진짜 핍박을 했는데 안에서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축복 나갈 때 하나님 저 인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 인간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또 바뀌는 거예요.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나도 이 마음의 상처가 있으니까 순종은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그냥 곱게 순종하기는 그렇고 저 인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나갔는데 지금 저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인간을 축복해 주세요 하는 것도 죽은 시체라는 걸 봐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게 다 옛사람이라는 걸 지금은 알아요. 예전에는 한번 넘어지면 넘어진 것 때문에 또 끌당을 했어요. 왜 내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전인구원까지 받았는데 왜 내가 또 이런 일 때문에 넘어졌지? 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속는 거예요. 그 넘어지는 것도 뭐예요? 이게 내가 안 해요. 왜요?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는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것만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 주님 이것도 주님이 아니었네요. 난 이미 주님과 하나인데 아 이것도 내가 아니네요. 그러고 버려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다음에는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이 그래서 기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암덩어리가 내 암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의사가 이 수술을 해가지고 이걸 꺼내준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안에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암덩어리예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내 손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우는 거예요. 아유 내가 내 안에 이렇게 암덩어리가 있어. 아유 나 이것 때문에 죽게 됐네. 이럴 바보가 어디냔 말이에요. 이미 꺼내진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내가 아니지.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모든 죄에서 주님이 해방시켰다니까요. 이미 마귀는 진멸했어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아니 그거 왜 끼고 살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연민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친구였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 건져줬거든요. 이거 삶 가운데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불평하는 여러분의 옛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짜증내는 오른편 맞으면 같이 때리는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아이고 이게 아직도 여기 있네. 울 바보가 어딨냐면. 근데 바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진짜 다 바보예요. 아니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주님이 거기서 해방이 돼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야 너 언제까지 그 죽은 시체 끼고 있을래? 그 냄새 맡기 지겹지도 않니? 이젠 네가 부인해야지. 그래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난 또 넘어졌네. 난 왜 이렇게 어리석어? 왜 나는 맨날 마귀한테 지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보시기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어린애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연단을 받았잖아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여러분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나이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하도 답답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아니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냐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어른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되잖아요. 깐난 애기들은 몰라요. 이게 똥인 거 같고 된장 똥이고 된장인지도 모르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냥 다 찍어 먹는 거예요. 그냥 똥도 찍어 먹고 된장도 찍어 먹고. 근데 조금 크면 뭐예요? 구별이 되잖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되니까 똥은 안 먹고 된장을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똥과 된장 잘 구분되십니까?
이게 구별이 되는 건 성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구별을 못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 아니,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근데 선택은 뭐예요? 똥을 선택을 해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먹고 묻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이거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왜? 어리니까는요. 근데 이게 부끄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하는 줄 알았더니 못하고 있었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왜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분별해요, 못해요? 근데 불평을 선택하고 있다니까요.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짜증내라, 짜증내지 말아라. 이해하라, 이해하지 말아라. 용서하라, 용서하지 말아라.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선택을 못해요. 구별을 못하니까. 근데 구별을 못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왜요? 너무 어리니까. 근데 이걸 진짜 구별할 때가 돼 있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갈등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러신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둘 곳이 없어요,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올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죽이려 하는 게 아니라 죽여버려요. 제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분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할 곳이 없어요. 벌써 죽인 거예요. 그걸 몰라요, 지금. 그것조차도 몰라요. 지금 불평하는 분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걸 몰라요. 이걸 죽였다는 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내 죄가 당신을 죽게 했군요. 아니, 내가 당신을 죽였군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래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죄를 짓고, 아유, 하나님 불평하지 말라는 내가 또 불평했네요. 아유, 다음부터 안 할게요. 이런 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불평했다는 게 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죽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문을 그렇게 두드리는데도 내 안에 둘 곳이 없어요. 거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의 나를 원치 않으므로 내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요? 그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걸 어둠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인지도 몰라요. 이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군요. 하나님의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싫어했군요. 근데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되지. 내 마음 줄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주님 마음 되잖아요. 주님하고 이제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좋은 거예요. 마음에 두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해. 에이, 원수는 아니지. 이런 생각이 맞섰는데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할렐루야예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수준으로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것이 없어서 내가 죽였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분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죽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자기가 지금 마음에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리라.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아담 수준에서도 이게 안 됐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고 사망을 주는 선택을 바르게 못했어요. 왜? 인간의 그 수준,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한 상태에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생명나무의 실과의 실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이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범사에 인정을 해요. 주님, 내가 할 때 이럴 때 어떠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세요. 네가 이해해야지. 아멘. 이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가 용서해야지. 아멘. 그랬더니 용서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장성한 분량이에요.
새끼새로 태어나가지고 처음에는 날지 못해요.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니까는 자연스럽게 날고 더 지나니까는 능숙하게 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태어났지만 어렸을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다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능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에이 사람은 안 돼 그러고 있어요. 맞죠? 깐난 애가 어떻게 에어컨을 틀어요? 절대 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크니까 뭐예요? 에어컨을 틀어요. 냉장고 문을 못 열었는데 조금 크니까 뭐예요? 열더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성장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아니,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걷고 뛰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성인기를 거치고 노년기가 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자연스러운 결과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다음에 이런 과정으로 가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마귀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이 전행구원의 복음을 그래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것이 맞아요. 주님이 다 이루셨군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끝내셨어요. 저는요 지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요.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혹여 실패를 하고 내 마음에 만약에 부족함이 드러났어요, 그럼 그냥 십자가 바라보면 거기서 주님이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어, 내가 그거 해결했어, 그거 이길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어, 이거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거듭날 때는 영으로만 하나였지만 성령 세례 받으니까 혼으로도 하나가 됐고 충만 받으니까 몸으로도 하나예요. 제 영과 혼과 몸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라는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과 하나가 됐어요. 이해하라가 이제 나예요. 난 나로 사는 거예요. 이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나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마귀랑 하나였었잖아요. 염려하려는 마귀랑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돼서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마귀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예요. 그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것부터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은 한 영이 됐어요. 그리고 이미 성령 세례 받으면 혼으로도 하나가 됐고 충만 받으면 몸으로도 하나가 됐고, 절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된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나타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단계적으로 들어가야죠. 대학교 가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을 겪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될 정도면은 이거 들어가는 건 너무 쉬워요. 왜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순간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거듭난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